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양무리를 지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털을 경건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며. 우리 마지막 함께 읽겠습니다.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우리 함께 은혜에 굳게 선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최근에 러닝, 달리기가 엄청 유행하더라고요. 그래서 러닝 크루라고요. 함께 달리기를 하는 그 동호회도 엄청 생기고 있어요. 저는 솔직하게요. 요즘은 러닝이랑 거리가 엄청 멀어졌습니다. 조금 어찌 보면은 건강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데요. 그래도 옛날에는 과거에는 20살 때만 하더라도 제가 러닝을 엄청 좋아했어요. 막 혼자서 아침에 일어나 1시간씩 뛰기도 하고요. 잠이 안 올 때 그냥 러닝을 하러 가고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하루는요. 새벽 6시에 혼자 일어나서요.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뛰었습니다. 나가서. 그리고 집에 돌아오니 1시간이 지났더라고요. 그런데 너무나 상쾌하고 너무나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분을요. 친구들과 함께 누리고 싶어서 친구 한 명한테 야, 주말에 같이 뛰어보자. 토요일에 너 어차피 하는 것도 없으니까 좀 상쾌하게 아침부터 뛰어보자 해서 친구와 이제 새벽 6시에 뛰게 되었습니다. 근데 원래는 혼자서만 뛰다가 이제 같이 달리는 친구, 이제 러닝메이트라고 하거든요. 러닝메이트가 생기니까 서로 지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 20살의 열정, 그 체력으로요. 서로 그냥 뛰기만 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그만 뛰자라는 말도 없이. 그래서 어디까지 뛰었냐면요. 저쪽 용마터널 가는 길에 중랑천 하나 있죠. 거기서 시작해서요. 그 서울숲까지 뛰어갔습니다. 그 사슴 나오는 서울숲이요. 북서울 꿈에서 아닙니다. 서울숲까지 뛰어간 거예요. 와, 시간을 보니까 엄청 많이 흘렀더라고요. 그래서 야, 안 되겠다. 집에 갈 때는 지하철 타고 가자 하고 돌아와서 정말 하루 종일 잔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이 경험을 통해요. 러닝메이트의 중요성을 조금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원리는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되더라고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베드로는 우리에게 고난 중에서도 믿음을 지키라고 권면합니다. 하지만 고난 속에서도요. 넘어지지 않고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죠. 바로 이때요. 우리에게 신앙의 러닝메이트가 필요합니다. 때론 내가 지치고 넘어질 때 옆에서 손잡아주고 함께 달려줄 신앙메이트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서로의 신앙메이트가 되길 축복합니다. 서로의 신앙메이트가 되어 어디까지 달려가느냐? 은혜에 굳게 선 교회로 함께 세워져 가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가 중요하죠. 어떻게 서로의 신앙메이트가 되어 은혜에 굳게 설 수 있을까요? 은혜에 굳게 서기 위해서 첫 번째는요. 바로 양 무리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양 무리의 본이 되어야 해요. 이제 다가오는 주면요. 목장 개학 예배를 드립니다. 방학들은 어떻게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어요. 아직 학교를 다니는 저도
다음 주면 방학이 끝납니다. 개강 예배를 드리고요. 어떻게 기가 막히게 저희가 또 그날 설교더라고요. 개강 예배 설교를 하고요. 다음 주에 저도 개강을 해요. 할렐루야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요. 지극히 제 개인적인 선에는요. 올해 초에 목장이 완전히 새롭게 바뀌었잖아요. 그때만 하더라도 제가 교육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 막 전화가 엄청 와요. 옆자리에서. 나 왜 이 사람이랑 목장이냐? 목장 좀 바꿔달라. 나 이거 죽어도 못한다. 나 목장 예배 안 드릴 거다. 그런데요, 지금 8월이 되었는데요. 이제는 큰일 났습니다. 서로 없으면 안 되는 사이가 되었어요. 어떤 목장은 매주 만나기도 하고요. 평일에도 만나서 예배도 드리는 것 같아요. 정말 목장 개학만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를 또한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한번 목장을 바꿔봐야 될까 봐요. 제가 또 특별 목장이거든요. 저희 목원들이 지금 뒤에 앉아 계세요. 맨 뒤에. 받아주시나요?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목장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특별히 목자분들이 엄청 고생하시죠. 오늘 끝나고 목자 모임 있습니다. 남으셔야 돼요. 네, 이렇게 목자 모임까지 하면서 성경도 열심히 읽으면서 안 나온 목원들에게 오늘은 왜 안 나왔냐, 다음 주엔 꼭 나와라, 우리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다 챙겨주면서 그렇게 헌신이 있기 때문에 목장이 정말 아름다운 목장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이제 목자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원들, 나아가 믿는 그리스도인 우리 모두가요, 그런 아름다운 헌신의 삶을 살 것을 말하고 있는 듯합니다. 물론 1절 말씀에는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에 그런 장로 느낌도 있지만 보통 나이가 많은 사람들을 장로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해당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언젠간 목자가 될 수 있고요, 그죠? 누군가의 선생님이 될 수 있고요, 어떤 모임의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가르침을 잘 듣고 우리도 어떤 헌신의 삶을 살아야 할지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번처럼 생각지도 못하게 갑자기 전교인 수련회 조장이 되어서 저는 못하겠어요, 그런 일은 없어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누군가를 가르치거나 이끌어야 할 자들에게, 또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아멘. 양의 무리를 치되어 양 무리의 본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본이 되는 자세가요, 2절에 나오는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특별히 중요한 것은 그 무리를 치되 그 무리의 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무언가 공동체의 일을 해결할 때 그들을 지도하며 그들의 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한번 사진을 하나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보스와 리더의 차이라고 합니다. 비즈니스, 이제 일을 처리할 때 보스는 그 일 위에 앉아가지고 사람들에게 명령합니다. 자, 너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지시를 하죠. 그런데 리더는 어떤가요? 가장 앞장서 가지고 자, 가자, 렛츠고, 가자, 이끌어가고 본이 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이 아래 사진, 리더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쉽게 생각을 해볼까요? 목장 모임을 하는데요, 목자분이 매주 목장 모임에 안 나와요. 그런데 또 기가 막히게 누가 빠지는지는 다 알고 있나 봐요. 그래서 연락을 돌려요. 저번 주에 못 나오셨더라고요. 다음 주엔 꼭 나와서 예배 드려요. 자기도 안 나왔으면서.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함께 나눔을 하는 시간인데 자기는 나누지도 않고, 자, 여기부터 해볼까요? 쭉 돌아요. 자기 차례가 됐는데 자, 이제 넘어갑시다. 이게 보스죠.
일을 하나하나 지시하면서 누구는 이거 해줘, 누구는 이거 해줘, 나는 진두지휘할게. 이게 보스고, 리더는 가장 앞장서서 예배도 빠지지 않고 일을 할 때도 가장 앞장서서 누군가의 본이 되는 모습. 이런 리더의 모습,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같이 갈 수 있도록 이끄는 모습, 바로 이것이 양무리의 본이 되는 모습입니다. 특별히 양무리에라는 단어를 사용한 이유가 있어요. 양은요, 이동할 때 습성이 있습니다. 바로 우두머리를 따라서 그 무리가 우르르르 따라가요. 무리들은 우두머리가 이동하는 방향으로 우르르 따라갑니다. 양의 우두머리가 만약 목자를 따라간다면 목자는 양 무리를 이끌기 참 쉽겠죠. 우두머리가 목자를 따라온다면 무리들은 우두머리를 따라 결국 목자를 따라오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목자 대신 그리스도를 따라가야죠. 그런데 그냥 따라가서는 안 돼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 무리의 본이 되어야 해요. 남들만 시키거나 나만 잘해서는 안 돼요. 함께 다 같이 무리를 이끌며 뒤처지는 사람이 있으면 끌어주고 빠져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챙겨주고 함께 무리의 본이 되어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도 함께 본문 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그렇게 우리가 본이 되어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잘하였다, 영광의 관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 혼자서만 잘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무리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은혜에 굳게 서기 위해서 그 두 번째인데요, 바로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하게 살아야 합니다. 주님은 늘 우리에게 겸손을 강조하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도요, 그 교만한 바리새인들에게 책망하시고 저주하시기까지 하죠. 그런데 그 예수님을 가장 옆에서 본 것이 바로 베드로전서의 저자 베드로였습니다. 그런 베드로였기에 오늘 그는 성도들에게 겸손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오늘 말하고 있는 겸손은 이런 것인데요, 우리 본문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겸손의 자세, 그것은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에서 진리의 허리띠를 매듯 겸손의 허리띠를 차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겸손의 허리띠를 찰 수 있을까요? 요즘은요, 인터넷이나 유튜브가 정말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요리 레시피라던가 무언가 뭐 타일 공사, 그런 간단한 시공들은 다 인터넷 검색하면은 방법이 나오더라고요. 특히 유튜브에는 정말 수많은 뭐랄까요, 레시피, 뭐 팁, 꿀팁 이런 게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요즘 젊은 세대들은 뭐 궁금한 것이 있거나 뭔가 일을 해야 될 때 내가 모른다 검색해가지고 혼자 척척척 하더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이런 레시피 북이 있습니다. 요리 레시피가 있다는 것이에요. 무언가 요리를 할 때 처음 해보는 요리더라도 레시피 말만 그대로 잘 들으면 꽤 괜찮은 요리가 나오잖아요. 설탕 넣으라 했는데 설탕 몸에 안 좋다고 빼고 이러는 거 아니고요. 말 잘 들으면 맛있는 요리가 나오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레시피가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는 게 무슨 뜻이지? 궁금한 경우가 있어요. 신앙생활에 그리스도인의 레시피를 봐야 합니다. 그 레시피는요,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한번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보자고요. 요한복음 13장 4절과 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세족식의 장면이죠. 이것이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는 것입니다. 사실요, 성경을 본 우리 눈에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독생자이시고 구원자이시죠. 그런데 제자들의 눈에는요, 단순히 예수님이 선생, 랍비, 선지자, 예언자, 그렇게 좀 위대한 선생님으로만 본 제자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선생, 랍비, 예언자, 선지자 이런 자리가요, 단순히 낮은 자리가 아니었어요. 엄청 높은 자리였죠. 그래서 예수님을 제자들이 따랐던 거니까요. 예수님이 그래도 야 베드로야, 목마르다, 물 좀 떠와 하면은 네 예수님 하면서 바로 떠올 만한 그런 위치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높은 위치에 있는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셨나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발을 씻는 것은요, 당시 팔레스타인의 문화예요. 어디 외출을 하면은 발을 무조건 씻어야 해요. 샌들을 신고 슬리퍼를 신고 우리가 모래사장을 거닐면 발에 모래들이 엄청나게 붙죠. 그래서 당시 팔레스타인은 사막 지역이 많았기 때문에, 또한 샌들을 신었기 때문에 외출을 한번 하고 오면요, 발이 엄청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집에 찾아온 손님의 발을 씻겨주는 것은 그들의 문화였어요. 그런데 그들의 문화에서도 이 높고 낮은 분이 있었습니다. 이 발을 씻겨준다는 것은요, 보통 좀 낮은 사람, 아랫사람이 하는 거였어요. 어린 아이들, 아니면 집안의 아내,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였어요.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아랫사람의 발을 씻겨준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예수님이 이러지 마세요 하면서 예수님을 말렸잖아요. 여러분, 이게 겸손의 허리띠입니다. 이것이 겸손이에요. 우리 이어서 세족식 다음 장면, 요한복음 13장 13절부터 15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내가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예수님을 주님 혹은 선생님이라고 부른 그 제자들의 발을 예수님이 씻겨주셨습니다. 이것이 겸손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너희도 발을 씻어주어라. 너희도 겸손하라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본을 보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교보제가, 레시피가 되어 주신 것이죠. 이것이 겸손의 허리띠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섬김의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내가 어른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쟤를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봤는데, 그것은 겸손이 아니에요. 레시피에서 설탕을 뺀 거예요. 그대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내가 선생이니까, 내가 권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내가 집사니까, 내가 쟤를 갓난 아기부터 봐왔으니까, 그러니까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먼저 그들의 발을 씻겨줘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 예수님의 삶을 따라 겸손의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요, 은혜에 굳게 서기 위해서 그 세 번째는 고난 중에도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려고 노력할 때 우리를 방해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다양한 고난이죠. 고난은요, 우리의 나약한 마음으로 하여금 자꾸만 다른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무리의 본이 되고, 내가 이렇게까지 섬겼는데, 내가 이렇게 겸손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오지? 좌절하게 됩니다. 때로는 교회를 떠나기도 하죠. 베드로전서가 기록된 당시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교인들은 점점 늘어났고요, 성도들이 늘어나고 교회가 부흥했어요. 하지만 세상은 그들을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섬기고 배고픈 자들에게 먹였는데요. 그렇게 섬김의 삶을 살아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고난이 찾아옵니다. 많은 박해를 당했고요. 핍박을 당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요. 베드로전서가 기록된 AD 한 60년 정도, 당시 네로라는 로마 황제가 다스릴 때였습니다. 로마에 원인 불명의 대화재가 일어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요. 많은 피해를 입었어요. 그런데 민심이 점점 흉흉해지는 거예요. 야, 이거 네로 황제가 불 지른 거 아니야? 까지 소문이 도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네로 황제가 이런 민심을 달래는 방법으로요, 희생양을 하나 고릅니다. 바로 이제 부흥하고 있는 바로 기독교, 그리스도교,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이었어요. 이거 기독교인들이 낸 불이다 하고 헛소문을 퍼뜨린 것이죠. 그래서는 당시에 이런 풍경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제 여러분들 지금 오른쪽에 그리스도인들을 지금 화형시키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왼쪽에서는 어떤가요? 로마인들이 그걸 보고 즐기고 있습니다. 너무나 끔찍하죠.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믿음을 포기하는 성도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베드로는요, 그런 성도들에게 너희가 이러한 상황에 놓였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본문 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아멘.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베드로는요,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성도들을 돌보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사실 이것도요, 우리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에요. 베드로가 레시피에서 따왔거든요. 성령을 받은 베드로의 삶은 점점 그 그리스도의 삶과 가까워지고 있거든요. 주님과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의 가르침들을 성도들에게 기억하라는 의미에서 똑같이 말하곤 해요. 우리 마태복음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6장 30절과 3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아멘. 내일이면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 아무 의미 없는 풀이죠. 그런데 그런 풀도요, 하나님께서 그 전 구절에 나오는데요, 솔로몬의 영광보다 아름답게 만드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아무런 의미 없는 들풀도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 아름답게 하시는 그 하나님인데, 하물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만두겠냐는 것이죠. 말해봐야 입만 아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이 가르침을 떠올리며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에요. 당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가르침을 기억하세요. 염려하지 말아요.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세요 라고 말이죠. 또 주님께서 같은 마태복음 6장 34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우리가 고난 중에 그토록 괴로워하는 것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은 이렇게 괴로운데 내일은 어떨까? 내일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 고난이 언제 끝나는지 안다면은 참을만 해요. 잠깐 어디에 부딪히면은 금방 아물 것이니까 참을만 하잖아요. 그런데 언제 끝날지, 이 핍박이 언제 끝날지,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 지금의 문제가 언제 사라질지 알 수 없으니까 우리가 괴로워하고 눈물 흘리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눈을 들어 더 먼 곳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의 괴로움은 잠깐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영원한 것이 있어요.
베드로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본문 10절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지금은 괴롭죠. 정말 죽을 만큼 괴롭죠. 서 있기도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십니다.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 주님 염려를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주님의 부름에 순종하며 믿음을 지켜야 해요. 그때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을 믿으며 믿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우린 넘어지기도 합니다. 지치기도 하죠.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고난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어디에 굳게 서야 할까요? 바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다가올 주님의 영원한 영광이에요. 앞서가신 주님과 함께 달려갈 때 우리는 굳게 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고난 중에 먼저 앞서가신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일이에요. 나는 참 넘어져서 땅을 바라보고 있을 때 주님은 저 멀리 있는 것만 같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어디를 봐야 할까요? 베드로는 너무나 현실적인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까운 곳을 보라고 말해요. 우리 마지막으로 본문 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서로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고난 중에도 믿음을 지키며 늘 겸손한 자세로 양무리의 본이 되어 살아가는 서로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서로의 러닝메이트가 되어줘야 합니다. 서로의 모습 속에서요, 죽게 묶인 은혜에 굳게 선 서로를 바라보며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때론 내가 그들을 섬기기도 하고, 넘어진 사람이 있다면 그들의 본이 되어 앞장서 나가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그들의 섬김을 받으며 넘어진 상태에서 일어나서 그들과 함께 그들과 따라서 그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요, 우리는 비로소 은혜에 굳게 선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서로 도우며 서로의 본이 되는 그런 은혜에 굳게 선 자녀들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